를 전도할 때는 신간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했는데 우리가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보았죠. 5가지 읽어봅시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시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 세 번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네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들 사람에게 5가지에 대한 것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4가지로 바울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마디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한 혈통부터. 근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한 혈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혈통이 되고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가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땅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가장 나중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피조물의 순서를 따져보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맨 밑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나중에 만들었던 이 사람에게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만들었던 아담에게 이 만들었던 모든 것을 네가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이름을 지어라 했더니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읍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리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름을 지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아담의 말대로 그것이 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무가 나무 되게 하고 물고기가 물고기 되게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은 이 땅의 저주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환경 오염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욕심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욕심을 잉태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 지구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환경 오염은 우리들의 죄, 잘못된 죄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재난이 당하고 산사태가 나고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산을 너무나 훼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파지 말아야 될 그 산을 또 팠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산사태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게 사람을 주셨지만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그 땅이 오히려 우리의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사람과 자연의 사이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서 화목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박혔어요? 땅에 박혔죠. 이 땅에 박힌과 동시에 이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수직으로서는 하나님의 관계, 수평으로서는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거하고 있다? 땅에 거하고 있다. 사단은 어디 있죠? 사단은 어디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에 있습니다. 이 권세 잡은 자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인간의 연대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간섭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까이에 계신다. 하나님은 저기도 계시지 않고 저 밑에 계시지 않고 저기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내 안에, 바로 내 옆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계셨다라고 말하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죠. 구약에서는 거기, 하나님 거기 계셔요. 여호와 삼마. 그런데 신약에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더 구체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들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앞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8절입니다. 읽어보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만나서 그냥 자연의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땅문서를 들고 태어납니까? 자동차 키를 들고 태어납니까? 저금통장 매각이 들어있는 저금통장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어떻게 태어나죠? 빚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빚으로 태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태어남과 죽음의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손을 움크치고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났을 이 땅에서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어버리라. 무엇을 이루리라? 무엇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태어났겠죠. 그래서 두 손을 묶어쥐고 예! 하고 태어나죠. 그럼 죽을 때 어떻습니까? 다 펴가지고요. 그렇죠?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면서 다 펴가지죠. 이제 나는 어디 간다? 이제 나는 가져갈 것이 없다. 물질도, 권세도, 권능도, 나의 지위도, 나의 모든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 어땠습니까? 혹시나 왕이 돌아가시면은 혼자 갈 길 저승하기 애로울까봐 그의 신하들 다 생명을 시켰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신하들 다 생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타고 있는 말까지, 짐승들까지 다 한 묘에 그냥 매장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리석죠?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묘를 봤더니 그대로 그 송장들이 다 뼈도 없을 정도, 그 뼈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묻혀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빌수는 와서 빌수는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냐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냥 반듯한 길로 쭉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로 쭉 가죠. 엄한 길을 갔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유턴이고 다시 돌아오니까 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우리들은 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길일까요? 몰라서 침대 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아닌 거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읽다가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럼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이고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시원히 들어쳐 열려줍니다. 저는 개척하는 목사님에게 가끔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안 물어보지만 예전에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개척했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정말 응답을 받아서 개척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개척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거절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해서 저는 개척 안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에게 개척하라 했다면 저는 개척했을 거예요. 왜요?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줄 테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킬 테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대형 교회들 목회자들 개척했던 목사님들 다 무엇을 합니까? 응답받았을 잖아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목사님들이 개척했을 때 지금 이제 매각천치가 되었어요.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정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주제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길은 형통입니다. 아멘. 그 길은 평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때로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아멘. 때로는 주변의 모든 인력과 총동을 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누굴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 할 수 있죠. 네. 요셉은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의 길이 아니고 지름길이었어요. 무슨 지름길입니까? 총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의 길을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가 지름길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한마디로 이름은 왕 위에만 있고 모든 밑에는 다 요셉에게 절하면서 요셉이 그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자기만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죠. 이웃의 모든 나라까지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 자가 되었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꿈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을 도모할 때가 있고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갑다고 뒤돌아서 다시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가기 전에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 삶의 결단을 잘 하셔서 성령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 내 물질을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신을 갈급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그것을 자기는 무신론이라지만 무신론 자체도 무엇입니까?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주변의 사람을 잘못 만난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바울이 말해주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성과 지성을 그리고 젊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시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존재라는 것을 아시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산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존재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에 맡겼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올라가서 계산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한쪽에는 생명의 책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명단이 있고 한쪽은 행위욕을 통해서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내야 돼서 그것을 떠들고 상과 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선한 삶을 살아가서 상을 많이 받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멘. 우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하면은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아담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에스겔이 뼈다귀만 골짜기 있던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그냥 뼈들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요, 만약 하나님의 영,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담은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도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그들의 코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냥 형태만 있는 군대로 그를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놓으시니까 생명,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날려와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며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서 기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나서 어떤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시인, 바로 아덴 지역에 있는 어떤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데에서 아니라 이 사람들 모르는 시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시인의 말을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바로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이것은 시인이에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의 무엇이다? 소생이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한마디로 이 소생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신으로부터 나왔어. 신으로부터 태어난 거야. 우리는 신이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나는 신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그냥 엉겁기와 가시 찔레를 통해서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던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못한 자는 다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과학으로 생긴 것 같이 그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면 그러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섬기고 있냐 이것이죠. 아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섬겼어? 너희가 금과 은에다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부어넣어서 세계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는 신이 아닌데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컵을 만들어도 이거 신이라고 여깁니다. 여기다 한번 빌어보시죠. 이 신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요?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피조물이고 창조주 누굽니까? 나죠. 기술을 연마했던 석공들이 열심히 부천상을 쪼궈냈는데 여러분 이 석공들이 신이에요. 그러죠? 자기가 만들었던 부천상 수많은 그 우상 단지를 이 석공이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떠니까 절에 놓으니까 석가모니가 되고 어디 다른 신에다 넘기가 그들이 섬기는 그것이 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의 피조물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돌의 형상이나 나무의 형상이나 저 태양이나 바다나 이런 별이나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서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나는 이곳에 가둬놓을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너희 아버지 때부터 했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하겠다? 내 마음을 여기 두고 내 눈을 여기다 두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찾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면서 여러분과 만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했나?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들의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구성하면서 이거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이라니까 중간인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 이 고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하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구상하고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막 상상하는 거예요. 이 상상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새겼다는 거죠. 무엇을 새겼다? 금과 은과 돌이라 새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것이 너희의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의 설교에 가장 대적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석공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이것을 믿게 되면 자기들 우상을 하나도 못 만들어서 직업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면 석공들은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따라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만 이 성경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권능이 되고, 이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이 따로 이렇게 찬송과 성경이 우상이 돼서 안 됩니다. 우상이 되면은 이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찬송을 볼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거지. 믿음이 없이 그냥 춤문처럼 유행같이 보면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누가 받습니까? 공중원수자고 사탄이 받죠. 사탄의 천사가 어떤 임무를 맡았습니까? 찬양 대장이 있잖아요. 사탄의 루스퍼가 찬양 대장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가장 영광을 받을 찬양을 자기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내 영광을 우상에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사탄에게, 저 루시퍼에게 나는 주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요 정말 이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담아서 부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이 올라가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요? 사탄이 다 공중에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기뻐하면 무엇입니까? 둔절교의 성도들 나를 위해 찬양하거나 너무나 기쁘다 하하하 울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받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한 천사가 이곳에 하답해야 되는데 하답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심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쁨에 담을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유행가의 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야 되고 여러분 믿음이 담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의 눈 도장 찍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족을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마. 그런 우상에다 담그지 마. 그 피조물에다 새기지 마. 그것은 아니야 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모든 지구,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관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입니다. 그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밖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그 지역에도, 여러분 일하고 있는 그곳에도,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누구 만날 때도 하나님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여기에, 내가 걸어가는 여기에, 내가 홀로 있는 여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 낳고 나서 몇 년 동안 하나님 동행합니까? 300년이라는 세수를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이 적어도 에녹처럼 그냥 산책을 들림받고 싶으면은 에녹처럼 몇 년을 동행해야 됩니까? 300년 정도는 동행해야지 하나님께 들림받겠죠. 300년 동안 여러분 살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동행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만들어나는 그런 피조물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나를 잉태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를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어리석게 범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있는 여기에 내가 머무는 여기에 내가 가고 있는 여기에 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인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허락하옵소서. 2023년이 서서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2023년 마무리 잘 짓고 우리가 2024년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